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조정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함께 준비된 찬양과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일치할 때는 참 신비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준비한 말씀은 다 찬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졸업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졸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졸업을 하지요. 졸업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드는 생각이 있지요. 세월 참 빠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참 빨라 보입니다. 갓난아이가 금세 뛰어다니고요. 뛰어다니는 아이가 어느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소녀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다가 얼마 후엔 목소리가 변하고 또 얼굴에 여드름이 돋아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시골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러셨습니다. 낳기가 어렵지 낳아놓으면 쉬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요즘에는 그 잉태와 탄생 과정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주 제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고 품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요. 태어난 생명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옛날 어머니날 가사에 있듯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그런 정성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나는 것,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나 자신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일이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서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일이지요. 이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마는 또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순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잘 자라가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키우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힘을 쏟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태어남을 가지고 영적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은 마치 바람 잡는 일처럼 알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처럼 그렇게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데 그 사건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만 나뭇가지가 꺾어진 것을 보고는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이런 까닭에 영적인 생명 거듭나는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거듭난 생명을 키우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의 방향과 세기와 바람의 퀄리티를 예민하게 느껴가면서 경기를 하는 아주 능숙한 골프 선수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옛날 비유로 하자면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배를 운행하는 숙련된 어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 감각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혹은 바람이 없어도 언제 불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루려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람을 성령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육신적인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영적인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 안에 태어난 영적인 생명을 길러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렉셔너리를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우리 존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태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면서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룻밤의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우연히 내던져진 그런 덧없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두셨던 그런 고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보면 자신이 달라져 보입니다. 적어도 3가지 점에서 달라져 보이는데요. 나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내 가치가 나의 외모와 키와 지능지수와 운동신경과 노래실력과 연봉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내가 가진 그 재산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겉사람만 있으면 그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어졌기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 내 존재가 영원의 차원으로 옮겨졌고, 거듭나고 보니 영원한 하나님의 씨앗이 내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겉사람만 있을 때는 육신이 질그릇처럼 덧없어 보였는데 거듭나고 보니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지어주신 속사람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받은 내 겉사람까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또 마침내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겉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옛날 개역 번역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노쇠함으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후패함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겉사람은 항상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면 이럴 것이다 하고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에도 수없이 처해 있었고요. 답답한 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한 일도 많았고요. 박해와 거꾸로 뜨림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점점 육신이 연약해졌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는 요점이 있습니다. 여기 날로라고 번역된 말이 좀 부족한데요. 원어에는 헤메라 카이 헤메라, 영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day by da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에서처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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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장애를 겪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두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아주 좋은 책들을 남긴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지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중에 고전이 된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렇게 번역이 된 책이지요. 지금은 영성에 대한 고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저도 젊은이들에게 꼭 한 번씩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 두 가지의 명제를,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깁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명제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목적은 영적 성장에 있다. 둘째, 영적 성장의 길은 끝이 없다. 숨이 닿는 습관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이 거듭나 보면 압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보고 나면 압니다. 인생의 성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연봉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건 목사나 선교사나
그저 뭐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지요. 우리 그냥 보통 직장인들이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의미를 찾고 그리고 이 한 번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영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 주부 혹은 은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영적 성장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스캇 팩이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을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없이 겉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방전되어 버린 배터리처럼 되어 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겉사람의 후패함에 상관없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겉사람도 하루가 다르게 후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의 나이가 대략 지금의 제 나이쯤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생년월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관례에 따라서 몇 살 때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쓸 즈음 되면 50대 중반 후반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바울 사진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바울의 사진이 남아있다면 그 사진과 제 사진을 비교하면 제가 훨씬 젊어 보일 겁니다. 50년 전만 해도 50세 제 나이쯤 되면 노인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훨씬 젊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제 나이 또래의 바울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였을지는 몰라도 제게도 후패함의 과정이 점점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사진첩을 만드느라고 새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로 나온 사진을 물끄러미 보면서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후패함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렇게 간청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데도 지금 60%밖에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20년 전 사진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의 후패함을 생각하면요,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년에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노환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을 그런 때였는데요. 그분은 의자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는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이제 말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입술 한쪽에 침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저 침이 떨어지면 어쩌나, 손수건으로 좀 씻으셨으면 하고 마음 졸이면서 보는데 뭐 조금 있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대담하는 사람은 그걸 중단시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참 민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동안
피트니스 클럽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꽤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운동기구, 이 운동기구, 저 운동기구 사이에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셨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80이 넘는 분이 그러고 계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패함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패함의 길을 영영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병에 들게 되어 있고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를 겪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시만 둘러보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무력화되는 일들 얼마나 자주 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자주 봅니다. 풋볼 선수로 정말 두려울 것 없이 뛰던 고등학생이 어느 한순간 바이러스 어택으로 인해서 무력화되는, 끓는 피를 어쩔 수 없어서 펄펄 뛰며 살아가던 한 청년이 바이러스 어택으로 인해서 심장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우리는 보고 살지 않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해서 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을 키워가는 일은 겉사람의 후패함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자존심의 근거가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행복의 이유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당해서 짓눌리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몰려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도 우리의 존재 이유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의 일부는 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 존재의 이유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의 더 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것들 중 어느 것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심하기는 하지만 낙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겉사람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것의 일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났고 또한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잃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겉사람의 후패를 말할 때 자연적인 노화 혹은 인생의 여정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만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는 상황에 처한 것도, 답답한 일을 당했던 것도, 박해를 당했던 것도, 거꾸로뜨림을 당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달 가까이 니카라구아의 전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미국의 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컬을 계속해서 사양해 가면서 이 니카라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은 10년 동안 그곳에서 헌신하셨고요. 그로 인해 모함을 받고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좁은 구치소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 그분의 겉사람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속히 끝나고 그가 석방이 되어서 다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고 전구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벌써 5개월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토론토 큰빛교회의 임현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따라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겉사람이 당해야 하는 불편과 손해와 상처를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겉사람의 안전과 편안보다는 속 사람이 열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에 겪었던 일들은 전구 선교사님이나 임현수 목사님의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낙심하다 하는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지쳤다, 내가 힘이 들다, 내가 탈진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내가 신명을 바쳐서 하던 일을 중단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로 인해서 오해받고 모함을 받고 또한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신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여주십시오. 사도는 여기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고난은 결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고난이었고 가는 데마다 계속되는 고난이었고 결국 그는 그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 참수되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볍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사도는 그 비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기 바라보다라는 번역으로 된 이 헬라어 스코페오는요, 주목하다 혹은 묵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되는 일 혹은 반복적인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NIV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지요.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We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거기에다 고정시켰다는 말입니다. 그의 눈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살아나는 많은 생명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자신의 눈을 픽스하고 있다 보니까 겉사람이 당하는 그의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워 보인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 게을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며칠 저의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이 나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은 채로 오래도록 제 안에 주어진 속사람, 제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저와 제 우주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깊이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묵상을 해보니 제 자신이 달라 보이고요, 제 하는 일이 거룩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 보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신비감에 잠겼습니다. 이번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얼마나 일시적이었고 가벼웠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좀 더 무겁고 좀 더 일관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눈을 붙이고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TV 모니터에, 컴퓨터 모니터에 했던 주식 변동 상황에 눈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성적표에 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에 눈을 붙들고 살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수입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눈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심각하게 무겁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지음받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까? 거듭남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속사람이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만 붙들려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묵상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의 조건과 상황에 붙들려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겉사람에 일어나는 조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잠재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의 능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행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동원하는 그런 목회 원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군대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되려면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그래서 군대 가면 계속 돌립니다. 계속 그냥 놔두지 않고 한밤중에도 깨워서 또 기합 주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로 모이게 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도 교인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사와 교인들을 모두 빈 껍데기로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교회 행사는 많고 모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속 사람은 자라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오늘 이렇게 심하게 온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속 사람의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속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 목사에 절적으로 의존해서 살지 않는 교인, 그런 교인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상처받았네, 지쳤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성장에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원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7시에 유수 채플에 오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이 사역팀에서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마음 쏟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조용한 기도와 묵상을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성경 공부를 원하십니까? 봄철, 가을철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터놓고 삶을 나누는 그런 영적 사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속회가 그런 것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싶습니까?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역팀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도움을 찾아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도 위험한 집회들이 이곳저곳에 광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문재인 신천지 모임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하면서 뭐 종말에 관한 또 예언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모임, 이런저런 기도 모임, 뭐 집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혹시 바깥에 있는 어떤 모임에 가시려고 한다면 그 모임의 정체가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에게 꼭 점검하시고 그러고서는 찾아가서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속사람은 없고 겉사람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사람만으로 사는 인생처럼 희망 없고 불쌍한 것은 또 없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부디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로 영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속사람으로 인해서 겉사람이 후패해도 겉사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사람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마음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의 후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상처받고 힘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